네,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좀 요청을 받았었던 내용이에요. 바로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역이고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다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 Facing Co-Dependence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받는 학대를 종류별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영적인 학대, 종교적인 학대를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코디펜던트 책의 바이블격인 피아 멜로디의 페이싱 코디펜던스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영적인 학대의 내용을 내용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저의 좀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좀 덧붙이고, 또한 제가 좀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꼭 기독교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뭐 이슬람교 아니면은 뭐 유대교 아니면은 뭐 불교 그리고 뭐 유교, 무교 이렇게 다양한 영적인 영역, 다양한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이 내용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특정 종교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A 많이 아시는 AA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나 이제 코디펜던트 이제 치유 과정, 그래서 그 12가지 스텝이 있어요. 그 12가지 스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종교적인 신앙의 힘이거든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실 이 코디펜던트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과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든지 혹은 뭐 영적인 존재의 부정이나 혹은 또 종교에 대한 부정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는 학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성직자나 혹은 뭐 신학자, 또 어떤 종교를 공부하거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기일 때 유아 세례를 받았고 평생 교회 안에 있었고 성장을 한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에 제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 가르침이 저에게 어떤 문제를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란 무엇이냐? 한번 중독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독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우리가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외면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대신 빠지는 거죠. 그쵸? 술을 마시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한번 빠지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그 중독된 거에 가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 그래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안 번다든지 뭐 온라인 게임을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중독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에 한번 빠지게 되면, 왜냐면 이 종교가 주는 위안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위안이 있기 때문에 내 현실을 잊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게 되면 다른 우선순위를 잘 돌보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종교 중독에 빠진다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문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종교 중독에 빠지면 자녀에게 줄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관심이 줄게 되고 자녀는 자연적으로 방치가 되거나 학대를 받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한번 종교 중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중독은 이제 신이나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스로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믿게 되고, 또 주변 환경을 막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막 현실을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막 감정, 여러 가지 생각,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종교 중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져요. 왜냐면 그 안에 있어야지만 내 고통이 완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관심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에 중독이 된다는 것은 자녀를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시간, 관심, 지도, 사랑,
이런 거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집안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엄마가 직면했었던 문제는 정말 심각했었던 거죠. 왜냐면 아버지는 뭐 실직을 했고, 또 아버지가 이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가족이 이제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 막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랑 제 동생은 뭐 어리고, 이 현실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난 모르겠다 이러신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선택을 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걸 선택을 하셨어요.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부모님은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본인들은 거기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날 도와주시겠구나라는 위안도 얻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동생은 그냥 매일 밤 둘이 집을 지켰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제 동생은 그때 유치원생이었고 그랬거든요. 부모님은 집에서 같이 있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평생 거의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제 그거를 다 기도하는데 다 쓰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금전적인 학대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8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섬기면 자녀가 다 성공한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막 봉사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건강과 돈과 자식의 복이 막 다 딸려온다. 막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그때는 정말 90년대까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90년대나 2000년대 초까지는. 정말 저희 부모님이 그 말을 듣고, 집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우리 현실이 너무 가난한 거. 초등학교 때는 진짜 저희 아빠 월급이 80만 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내 식구가 살아야 되고 정말 그랬는데, 그 돈을 다 헌금한 거예요. 정말 집은 다 쓰러져 가고, 저는 진짜 뭐 학교에 다닐 때 뭐 연필이 없었어요. 진짜 볼펜 살 돈이 없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 수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려면 돈 1,000원이라도 있어야 떡볶이라도 사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맨날 끝나고 간식을 사 먹었거든요. 저는 그냥 맨날 난 안 먹게 이러고 맨날 옆에서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맨날 저 하나씩 사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극한의 정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저는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제 영상 댓글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 몇십만 원씩은 툭툭 하면서 가족이 돈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온갖 신랄한 비난과 짜증과 분노를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걸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교회에는 뭐 몇십만 원이 뭐예요? 뭐 1,000만 원, 뭐 몇백만 원. 정말 뭐 저는 대학 다닐 때 진짜 막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 정말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 세가지고 저는 진짜 학교 다녔었거든요. 막 용돈 못 준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잘못된 신앙에 빠졌을 때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이단이건 사이비건을 떠나서 인정받은 교단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종교 중독은 신을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신을 아이들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존재로 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해? 너 하나님이 너한테 이걸 하길 원하시는데 네가 안 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과도하게 통제를 하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신이 너에게 분노를 할 거야. 너같이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아이는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겁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말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본인 뜻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중독에 빠진 부모가 하는 행동입니다. 뭐 저 역시 정말 뭐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살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저희 엄마의 아바타로서 살길 원했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야기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엄마가 원하는 직업을, 엄마가 원하는 해에 갖고, 엄마가 원하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평생 돈을 벌면서 자기한테 돈을 다 갖다 주면서 근데 본인은 어떤 직장 생활이나 혹은 뭐 아이를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는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 그러고 저를 이제 착취하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방식대로 저를 이끌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 신의 존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정말 저희 부모님은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뭐 산기도, 밤기도, 금식기도, 뭐 작정기도, 무슨 뭐 정말 이 현존하는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기도를 정말 다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은사도 진짜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각종 정말 은사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저희 부모님은 정말 너무 신실하고 너무 신앙심이 있고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런 분들이셨어요. 영적인 은사가 진짜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순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간 그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이용하는 것이 종교 중독에 빠진 부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종교 중독을 가진 부모들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엮이는 부모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못 가르쳐주냐면 첫 번째는 그냥 막 성경 구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뭐 불경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또 되게 해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뭐 불교든 뭐 기독교건 뭐 천주교가 종교에 대한 지식이 정말 빠삭해요. 그래서 뭐 청 얘기하면은 뭐 어디에 나오는 무슨 구절, 뭐 청 얘기하면 어디에 나오는 무슨 구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꼭 성경이 아니라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거의 막 착착착착 나와요. 뭐 얘기하면은 그래 어디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 딱 나온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충만하고 따뜻하고 되게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관련된 그런 책이나 메시지는 참 따뜻하고 좋은 메시지들이 많아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포용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이런 걸 얘기해주는 메시지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꼭 되게 공허하고 막 겁을 주고 그리고 되게 유치하고 뭔가 막 그런 메시지를 꼭 찾아서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는구나. 뭐 이런 메시지만 찾는 거예요. 혹은 또 뭐 이렇게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메시지를 그냥 막 던지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불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넌 뭐 이거 이해 못하니? 왜 이해를 못하니? 이러면서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메시지들이 막 왜 이해를 못하냐고 이러면서 아이를 좀 수치심을 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을 인정해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이 종교 중독은 자녀로 하여금 무책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돈이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 막 굶어 죽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 뭐 집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간호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어떤 일에 대해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절대적인 종교에 우리가 의지하고 심적으로 의존을 할 수 있죠. 부모는 자녀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이 문제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공존하면서
잘 살 수 있는지, 이것을 부모로부터 자녀는 배워야 합니다. 자, 하지만 종교 중독에 빠진 부모들은 다 그래요. 다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 오거든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를 하자면,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막 흔쾌히 막 그래 당장 결혼하자고 하셔가지고 저는 대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날짜를 다 잡아놓고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당장 결혼식은 막 몇 달 안 남았고 뭐 네 달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결혼을 당장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차라리 힘들면 힘들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으면 식장 예약이랑 이 준비를 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다시 전화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3, 4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아빠한테 정말 화를 냈거든요. 아니,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든지, 이게 뭐냐, 지금 3, 4개월 안에 결혼해야 되는데, 막 화를 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저한테 엄청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화를 내주면서 전화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요. 그럼 실제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을까요? 제가 이제 거의 결혼식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이 됐어요, 진짜. 너무 분노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정말 이 10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진짜 폭발해버린 시기였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근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방법을 결혼을 해서 저희 남편과 살면서 남편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이랑 그다음 책 같은 걸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제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나 성공 사례 이런 걸 듣고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왜 없어지는지 그 하나를 또 보면은,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빠졌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그렇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말마다 좋다고 놀러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사기를 당했거나 실직을 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안 하고 자기가 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서 사기를 당했다. 자, 뭔가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서,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어린애들은 맨날 실수해요. 미성숙하니까, 또 잘 모르니까 어린애들은 맨날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애들은 사실 맨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을 할 때마다 아이는 실수할 수도 있어, 괜찮아, 이런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나에 대한 굉장한 어떤 수치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할 때도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나한테서만 찾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앙이 깊건 신앙이 없건 어떤 삶을 살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 혹은 이제 양파 껍질처럼 껍질을 다 벗기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고, 이걸 또 다 벗기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없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해결 능력을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되게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까지는 잘 돌봐주셨어요. 물론 중학생 이후부터는 제가 몸살 나가지고 누워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막 머리 빗고 빨리 일어나 앉으라고, 니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진다고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긴 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되게 그래도 잘 돌봐주셨는데, 어떤 날은 제가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너가 아픈 거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톱니바를 뒤집어 쓰고 뭐 하는 때 막 땀이 정말 막 뻘뻘 나는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막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내가 무슨 일을 했나를 다 하나씩 생각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눈높이 수학 풀고 뭐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그냥 저녁 먹고. 원래 애들은 아파요. 어른보다 좀 더 자주 아파요. 원래 애들은 열이 자주 나요. 그게 꼭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고 나쁘게 산다고 해서 꼭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을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아이는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제대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에게 원인을 찾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드셨나? 막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종교에 중독된 부모는 신을 이렇게 만듭니다. 굉장히 벌을 주는 존재, 굉장히 엄격한 존재, 혹은 굉장히 이제 좀 착취적인 존재로 많이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과도한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과도한 희생, 과도한 헌신, 과도한 봉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은 이런 걸 원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헌신하고 너가 다 드리고 내어주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종교인들이에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너무 신실하다. 너무 믿음이 좋다. 너무 보기 좋은 집안이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명백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막 믿음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모님이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그런 신앙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굉장히 또 신과 가까운 그런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다, 부모가 나를 학대하고 있다, 이것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경험했었던 거를 너무 그거를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종교적인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그냥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위험한 학대인 거예요. 이 종교적인 내용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 중독에 빠진 부모와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학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30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긴가민가 했었던 분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생각이 좀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 고민이 드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생각, 신념 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